요즘 마음이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시나요? 헤어진 인연, 떠나간 사람을 자꾸 떠올리며 가슴이 아프지는 않으셨나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에 멈춰 계시진 않나요? 누구에게나 그런 시기는 찾아옵니다. 사랑했고, 아꼈고, 함께했던 날들이 자꾸 마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날일수록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미련이 지금의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는지를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미 끝난 인연을 마음에서 놓아주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끝났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붙들고 있는 인연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떠난 지 오래인데도 문득문득 그리움이 스며들고 잊은 줄 알았던 감정이 다시 고개를 들며 마음을 무겁게 만들 때가 있지요. 사람은 기억을 선택할 수 없기에 사랑했던 순간도 아팠던 대화도 마음속 어딘가에 고스란히 남아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조건에 따라 생기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연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건 당신의 잘못도 그 사람의 부족함도 아닙니다. 단지 이제는 함께할 조건이 다한 것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용기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놓지 못하는 인연에는 미련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미련은 때로 지금의 나를 지탱하는 감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제에 가두고 있는 사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과거를 돌아볼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 기억에서 배움을 얻되 그 안에서 길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끝난 인연에 미련을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만큼 진심이었고 그 시간에 마음을 쏟았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미련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현재를 충분히 살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흐려지고 나 자신에게도 소홀해지며 삶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놓아주는 것이 무정한 행동이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가장 다정한 선택입니다. 그 인연 속의 나를, 그때의 기억을,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고이 가슴에 두되 더 이상 발목 잡히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놓아줌이며 내 삶을 위한 배려입니다. 어쩌면 끝났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기대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했던 내 모습을 잃는 것 같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인연이 사라졌다고 해서 당신의 의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별 속에서 더 깊은 자기를 만나는 기회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 인연은 소중했다. 그러나 이제 놓아줄 시간이다. 그 한마디가 당신을 과거로부터 지금 이 자리로 데려오는 문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가리켜 인과 연이 모여 생겨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어떤 인연도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다는 것도 그 관계가 이어졌다는 것도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멀어졌다는 사실도 모두 일정한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알려줍니다. 자바 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기며 인연이 다하면 소멸하나니 인연을 아는 이는 곧 바른 길을 본다. 이 문장은 우리가 어떤 이별 앞에 설 때 단지 그 관계의 끝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 흐름 전체를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게 해줍니다. 지나간 인연을 무조건 슬퍼하거나 원망하기보다 그 인연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어떤 배움을 주었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또한 부처님은 무상의 가르침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물다가 변하고 결국 사라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관계도 사랑도 이 무상함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인연이 끝나는 것도 특별하거나 잘못된 일이 아니라 시간과 조건이 흘러 도달한 한 시점일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별을 하나의 실패처럼 받아들이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완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함께할 만큼 함께했고 나눌 수 있는 시간만큼 나누었으며 그 인연이 다 했다는 건 그 관계가 한 단계의 역할을 마쳤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끝난 인연에 미련을 두기보다는 그 인연이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남겼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더 필요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인연을 아끼되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그 인연이 떠날 때를 알고 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부처님은 출가 전 세속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인연을 맺으셨습니다. 가족, 친구, 백성들과의 깊은 관계를 지녔지만 어느 순간 스스로 그 인연을 놓고 출가를 선택하셨지요. 그 선택이 냉정해서가 아니라 더 큰 자비를 위한 길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처럼 때로는 인연을 내려놓는 것이 더 깊은 이해와 자비로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끝난 인연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말은 그 인연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인연이 나에게 준 모든 순간을 감사히 여기고 그 인연이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도록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로운 노음입니다. 끝난 인연을 받아들이고 놓는다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을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그것은 삶의 흐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와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관계 안에서 기쁨도 슬픔도 배움도 얻게 되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머무는 시기가 있는 것처럼 떠나는 시기도 있게 마련입니다. 무상의 진리는 우리가 매일 겪는 작고 큰 변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듯 계절이 바뀌듯 사람의 마음과 관계도 끊임없이 흐릅니다. 이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멈춰 세우려 할 때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상함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평온을 찾을 줄 아는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인연이 끝났을 때 그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려 하거나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바라며 기다리는 것은 실제로는 지금의 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움에 머무르다 보면
현재의 나, 현재의 사람들, 현재의 관계를 놓치게 되지요. 그래서 놓아야 할 때 놓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마음 수행을 하는 이들 중 많은 분들이 끝난 인연을 놓는 과정 속에서 더 깊은 수행에 들어서곤 합니다. 그들은 억지로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알아차리고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다정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처음엔 힘들고 고통스럽던 기억도 어느새 조용한 그림자처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그 기억을 밀어내거나 지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수행도 결국은 모든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떠올랐다면 그 마음을 억누르기보다 지금 나는 그 사람을 떠올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놓는다는 건 냉정한 결정이 아니라 따뜻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을 통해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고 무엇을 배웠으며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롭게 놓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놓음은 결국 더 깊고 단단한 나를 만들어 줍니다. 누구의 시선도 누구의 부재도 나를 흔들지 않는 마음.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내면의 힘. 그것이 삶 속에서 인연을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때 필요한 진짜 원리입니다. 한 수행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과의 이별 후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그 사람의 흔적을 더듬으며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자신이 뭔가를 잘못한 건 아닌지 되짚으며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명상도 경전 공부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떠나간 자리에 생긴 공허함이 너무 커서 그 무엇도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고 스승의 조언대로 단 하루 10분씩이라도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억지로 생각을 밀어내지 않고 그냥 바라봤어요. 눈물이 날 때도 있었고 마음이 무너지는 날도 많았죠. 하지만 그 감정을 꾹 참지 않고 그냥 함께 있어줬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낸 지 몇 달이 지나자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떠올려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인연은 여전히 소중했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신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지요. 그 수행자분은 결국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내면의 상처, 오래된 습관, 외로움의 뿌리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푸는 법을 배워가며 진정한 치유에 들어갔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사례를 종종 만납니다. 친구와의 오랜 우정이 어느 날 끝났을 때, 연인과의 관계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때, 혹은 사랑하는 가족과의 인연이 자연스럽게 멀어졌을 때,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아픔 속에는 꼭 한 줄기 깨달음이 함께 찾아옵니다.
그 인연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인연을 미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 시간에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말하는 노음의 과정입니다. 억지로 외면하지 않고 억지로 잊지 않으면서도 그 인연을 품고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 누구나 처음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반복되는 수행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치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돼요. 정말 끝난 인연일까요? 혹시 내가 조금 더 기다리면 바뀌지 않을까요? 놓으면 진짜 그 사람과 완전히 끝일 것 같아서 두려워요. 이런 말들 참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지요. 정말 이렇게 보내도 되는 걸까? 혹시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건 아닐까? 그 사람이 힘들었던 걸 내가 이해 못 해줘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건 그 인연이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놓는다는 건 어떤 사람에게는 배신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감정과 시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손에서 내려놓는 게 마치 모든 걸 부정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놓는 연습은 늘 조심스럽고 또 천천히 다가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사람보다도 기대에 대한 미련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기를, 돌아오기를, 다시 예전처럼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 기대가 반복될수록 우리는 현재의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괴로움은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기대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부재, 그 관계의 끝, 그 감정의 마무리, 그 모든 것을 억지로 지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 그 시선이 마음의 집착을 풀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혹시 아직도 노는 게 두려우신가요? 괜찮습니다. 그 마음마저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놓지 못하는 나를 다그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 그리움이 올라올 때 지금 나는 이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수행자들 역시 처음부터 잘 놓았던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고 그 애착을 내려놓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받아들이고 반복하여 마주하다 보면 언젠가 그만 놓아도 되겠다는 마음이 스스로 올라오게 됩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충분히 이해하고 품은 뒤 그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지혜로운 노음의 자세입니다. 끝난 인연을 손에서 놓는 일이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저 견디거나 잊으려 애쓰는데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노음이란 억지로 감정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이 오더라도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수행의 시작입니다.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마음 알아차림 명상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지금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 나는 외롭구나, 그리움이 올라오고 있구나,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감정을 솔직하게 알아차리고 그 감정과 나 사이의 거리를 천천히 만들어 갑니다. 그 감정이 내 전부가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손님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루의 끝에는 감정 기록 명상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 떠오른 감정과 인연에 대한 생각을 짧게라도 적어보는 겁니다. 오늘도 그 사람이 생각났다. 하지만 그 기억에 울지 않았다. 조금은 괜찮았다. 혼자여도 내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았다. 이런 작은 기록이 모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하루에 단 한 번은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보세요. 지금도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는 소중한 존재야. 이 짧은 문장 하나가 내면에 머물러 있던 슬픔을 다독이고 조금씩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산책도 좋은 연습이 됩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바람의 감촉을 느끼고 땅 위를 걷는 발걸음에 집중해 보세요. 그 순간만큼은 과거에서 벗어나 지금 이곳에 머무는 연습이 됩니다. 자연은 늘 우리에게 말없이 말해줍니다. 이 순간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놓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사람이 생각난다고 해서, 아직도 미련이 남았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마저도 품어주고 조금씩 그 무게를 줄여가는 과정이 수행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저 눈을 감고 한숨 쉬기.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오늘 하루만큼은 과거가 아닌 지금의 나와 함께 있기. 그 작은 실천이 내일을 바꾸는 씨앗이 되어줄 것입니다. 끝난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과의 시간을 따뜻하게 품고 이제는 나 자신을 더 잘 돌보겠다는 다짐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끝난 인연에 미련을 두기보다 지금 내 마음을 더 사랑해 주세요.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며 관계에 지치고 마음이 무너졌던 분이 계시다면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것 그 자체로도 이미 아름다운 인연이었음을 기억해 주세요. 놓는다는 건 그 인연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이 나에게 남긴 것들을 마음에 조용히 간직하고 이제는 내 삶을 다시 걸어가겠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오늘 이 영상으로 조금이라도 편안해졌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께 드리는 작은 향입니다.